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정 스님 눈길 4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봄날이 워낙 좋아서 제가 우기고 개기고 하여 이 장독대 앞을 쟁취해냈습니다. 예, 좀 봄에 맞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이제 근황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 좀 어떻게? 치면 안 될까요? 오, 좋았어. 맞아요. 좋았어. 계속 들고 있는데. 맞아요. 좋았어. 모지리에서 급 공수해온 식인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황 토크하자면 저희 모지리는 드디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뢰 믿을 사람 그게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지인이신 거죠? 네, 이제 네네. 불교 박람회 통해서 만난 작가인데, 네, 그러면 뭐. 이제 부업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그냥 평소에도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긴 말이 필요 없고 제가 아하면 어해 주시고 뭐 어하면 아하고. 근데 어하고 아는 네. 상당히 이렇게 돌아선 네, 거. 맞아요. 어는 그렇죠. 어는 어제. 늘 보고 항상 저한테 칭찬해 언니, 주셨는데 아우, 오늘 왜 그러는지 알아요? 어버이 여기 이런 것처럼. 오늘 시장터 분위기야. 요즘 유튜브 대세는 깔어 들어오는 거예요. 동영상은 보지도 않고 자극적인 얘기? 예,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뭐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좀 악성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달려고 온다고요, 네, 유튜브에? 네. 근데 우리 거에는 악성 댓글 달 만한 게 그러니까 달 없잖아요. 만큼 이제 인기가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주었으면. 해 뜨는 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불안불안하게 학교가 개강을 해가지고요. 저 학교 2개를 다니고 있게 해 됐습니다. 뜨는 동해에서 네, 그거 저 하고 계세요? 서해까지 가고 있어요. 서해까지 가셨어요? 왔다 갔다 그냥 하고. 피곤하시겠어요. 네, 쾌해졌어요. 음. 네. 요새 가장 잘 나간다는 마지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살아 계시는 게 다행인 것 같은데. 네,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여기가 터져나갈 정도라서 몸과 마음을 조화시키는 건강을 위한 자연식. 저도 오늘 왕 같은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도 이제 방송 나가고 한 이제 일주일 반, 2주 가까이 되고 나니까 방송 한번 나오고 나니까 다른 방송에서 여러 군데서 연락들이 또 많이 와서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만 장 건강에 대해서 찍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만 한 군데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 마음휴게소 법정 스님 눈길에 소개되고 나서 그렇게 대박 터트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돈줄 난다. 혼줄 난다가 아니고 돈줄 나고 난다. 싶으신 분들 저희 네. 예, 제대로 혼줄 한번 내주세요. 라임 좋고 내가 지금 까먹긴 했는데 아까 명상맨이 이게 해가 비치니까 그냥 실내에서 하자 이랬더니 계속 우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얘가 좀 요즘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제대로 혼줄 한번 내주세요. 이게 요즘 제 근황입니다. 네. 해 뜨는 거 책 읽으시려면 읽으시든지요. 선택권이 있나요? 네, 소리내어 읽으면 영혼을 맑힌다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영혼을 맑힌다. 책장을 펼치면 귓속으로 들여오는 거룩한 말씀 한 자락. 그 무엇으로도 망가뜨릴 수 없는 영원한 빛이 되리라. 스승이 펴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겉을 두르는 띠지 앞에 나오는 말씀 자락이다. 띠지 뒤를 꾸민 말씀은 다음과 같다. 몇 번이고 읽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는 삶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앞날을 바꿀 감동 어린 말, 잘 자란 나무처럼 곧고 맑은 정신을 만난다. 스승은 이 책 머릿말 마음으로 읽는 불교 경전에서 경전을 읽을 때 상황과 심경을 경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신 말씀이라 풀어놓는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경전은 눈으로 읽지 말라. 제 목소리로 두런두런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메아리가 영혼에까지 울린다고 말씀한다. 글이 말이 되려면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눈으로 읽으면 머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소리내어 읽어야 머리뿐 아니라 몸에 켜켜이 쌓인다. 우리는 흔히 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골이 헤아린 대로 살아내는 건 몸이다. 받아들인 뜻이 머리뿐 아니라 몸에 새겨질 때 눈빛으로 손짓과 발짓을 비롯해 몸짓으로 뜻을 살릴 수 있다. 귀로 듣는 소리 명상 못지않게 소리내어 읽거나 말하는 소리 명상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소리 명상을 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운율이다. 그런데 불자들은 대체로 경전을 잘 읽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다. 경전이 대부분 한자로 된 탓에 한문을 공부한 이들이 아니고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처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빨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낸 것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2000년대 초반 전재성 박사가 디가 니까야를 비롯한 니까야를 완역해 내놓았다. 이어서 강묵 스님과 대림 스님이 뜻을 모아 니까야를 펴냈다. 그러면서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부처님 말씀이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가만가만 살살 여울지고 있다. 불경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함께 외워 이어오다가 뒷날 적발임한 것이다. 그래서 요새 나온 책처럼 책상 머리에 앉아 문법에 맞추어 써서 남긴 글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이어온 입말이어서 말씀한 분 숨결이 고스란하다. 그런 말씀을 입을 꾹 닫고 앉아 눈으로만 읽는다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눈으로 받아들여 머리에 고인 것은 메마른 지식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 뼛속 깊이 스미고 가슴 깊이 울린다. 눈으로 읽기가 머리에 끼워 넣기라면 소리내어 읽기는 몸의 새김이다. 더구나 입에서 입으로 이어온 부처님 말씀은 본디 운율을 넣어 읊던 시가락이었으니 긴 시를 읊듯이 읽어내려가다 보면 시대를 거슬러 부처님 법석에 앉아 듣거나 경전 결집을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적지 않다. 불경을 소리내어 읊다가 옛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비롯한 동몽선습이나 모든 책을 읽힐 때 소리내어 읽도록 한 까닭을 알았다. 절집에는 여럿이 어울려 불경을 입모아 읊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 예불에 참석한 불자는 누구라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에는 경전이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 외웠을 뿐이나 요즘에는 우리말로 풀어낸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무상계를 읊다 보니 신바람이 절로 난다. 특히 초기 경전 니까야는 부처님 말씀을 고스란히 옮긴 것이기에 소리내어 읊다 보면 부처님이 조곤조곤 말을 건네시는 것 같은 착각에 곧잘 빠지곤 한다. 길동무들과 돌아가면서 한 꼭지씩 읽는 것으로 시작해 기어이는 함께 읊는데 처음에는 엇박자가 나지만 머지않아 서로 호흡이 딱딱 맞는다.
마치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처음에는 서로 엇갈려 반짝이다가 기어이는 모두 한꺼번에 번쩍이는 것처럼. 어울려 읽다 보면 길동무 목을 빌려 나오는 부처님과 제자들 목소리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럴 뿐 아니라 경전을 소리내어 조곤조곤 낮은 소리로 읽어내려가면 부처님이 거룩한 어른이라기보다 이웃 할아버지처럼 가깝게 여겨진다. 다가니까야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아난다여 허리가 결리는구나 누워야겠다고 하신다. 또는 아난다여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깔아다오.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고 말씀한다. 늙고 마른 몸으로 바닥에 앉거나 누우니 몸이 배기셨는지 두툼하게 깔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어 아난다여 물을 좀 떠다 다오. 목이 마르구나 하고 말씀한다. 이 대목에서는 늙으니 입이 자주 마르시구나 하고 실감이 난다. 이처럼 소리내어 읽다 보면 눈으로 읽을 때 스쳐 지나가던 대목들이 말씀으로 다가온다. 어떤 종교 경전이든지 경전은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스치지만 말고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울림에 신비한 기운이 스며들어 그 말씀을 한 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06년 교보문고 강남에서 열린 책의 날에 책을 말하다에서 스승이 하신 말씀이다. 찰리 채플린이 움직이는 사진, 영화를 처음 만들면서 스스로 감탄에 맞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빵 터져나갈 거야.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개봉했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겨우 예, 좋아요 였다. 맥이 풀린 채플린은 아니 대체 왜 이래? 뜨뜻미지근하다니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쩌랴. 무엇이 잘못됐는지 골똘히 생각하던 찰리 채플린. 영화를 다시 만들었다. 그렇게 빚은 작품이 모던 타임즈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사람들 반응이 터져나갔다. 대사를 넣었느냐고? 아니다. 아직 사람 목소리를 넣을 실력은 없을 때라서 배경음악만 깔았다. 그랬을 뿐인데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을 열광했다. 소리에는 울림이 따른다. 찰리 채플린 얘기는 서정록 선생이 쓴 잃어버린 지혜 듣기에서 모셨다. 같은 책에서 서정록 선생은 만트라는 흔히 말하듯 되풀이하는 데서 그 힘이 길러진다고 했다. 떠올릴 수 있도록 되풀이하고 우리 본디 마음자리를 깨우치려고 1000번, 10,000번 되풀이하는 것으로 만트라는 온 몸과 마음, 넋에 울림을 준다고 말씀했다. 경전을 읊다 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경전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 귀가 열리고 뼛속까지 떨려 들어온 것이 삶으로 울려 퍼지는 기적을 누리는 요즘 경전이 맛있다. 듣는 목소리도 맛있다. 싱볼만 제대로 울림 있게 치시는 게 아니고 읽는 것도 네, 소리를 그,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소리도 네. 뼛속까지 발음도 울립니다. 명확하고, 예, 맞습니다. 부럽부럽. 소리를 배우고 싶어요. 칭찬이 네. 완전 줄을 이으시는군요. 네, 제가 요즘 칭찬이 필요할 때라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시네요. 아, 네. 예, 이제 봄볕도 좋고 이 바람도 좀 상쾌하고 이제 해 뜨는 곳이 읽어주는 경전 같은 이 법정 스님 눈길 책을 옆에서 들려주니까 이제 이 시간이 명상하는 시간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참새들이 후루루 지나가는데 네. 막 이렇게 미소가 탁 네. 나오면서 좋더라고요. 법정 스님 말씀 중에서 소리내어 읽으면 영혼을 맑힌다. 그냥 첫 문장이 저한테는 확. 예, 네. 확 박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최근에는 공부 위해서 다 침묵하고 책 읽고 머리 채우기 바빴는데 예,
우리가 보통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회 현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침묵으로 눈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만 좀 커진 가분수나 괴물들이 돼가서 막 물질 만능주의 막 그런 것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영혼으로 읽었으면 맑은 영혼으로 이 미세먼지도 없는 맑은 세상 그런 제가 생각까지. 왜 이렇게 옆에서 자꾸 웃냐면요. 네, 네. 한번 쳐봐요. 머리는 명상배님 제일 큰데 뭐 이런 아, 거 자꾸 머리 크기로는 제가 자신 있죠. 아, 머리 작게, 작게. 머리 그렇죠. 점점 작게. 아, 근데 왜 우리가 책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눈으로 읽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방해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책 읽는 그런 음성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 막 이랬는데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대부분 공부를 하려면 고시원이나 독서실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읽는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그 우리가 한학을 공부할 때는 뭐 나이를 먹었던지 어리던지 다 그렇게 소리내서 읽었죠. 모든 책을. 그랬는데 이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 2학년에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 할 때 그때거나 뭐 영어를 배우면 초기에 영어 배울 때 요때 말고는 전부 이제 속도 위주로 가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읽는 속도가 빠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묵독을 하는 것보다 읽을 때 훨씬 맞아요. 몸에 이게 더 오래 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워지는 것도 그런 많아요. 부분들을 좀 놓친 게 아닌가. 법정 스님은 뭐 경전만 소리내서 읽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불이람에 찾아갔던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리내서 뭐 책 읽는 소리가 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스님 네. 요즘도 뭐 소리내서 뭐 책을 읽으세요? 뭘 읽으셨어요? 이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인데 이러면서 국어 교과서를 보여주셨다고 해요.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으셨을 텐데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님이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 해남 분이시니까 네. 표준말로 좀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기 쉬울 수 있겠다라는 뜻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그거는 웬만하면 모든 책을 소리내서 읽는 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책에서 이제 빨리어를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니까야 얘기 나오는데 저도 이런 쪽에 좀 경험이 있거든요. 전재정 박사님이랑 해서 쌍유따 니까야 이제 독송반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쌍유따 니까야를 그 전집을 다 독송했던 저의 그 화려한 이렇게 된 게 이 열 몇 권짜리를 니까야 전집을 이제 소리내요. 한 2시간씩 소리내서 읽으려면 네. 일주일에 한 변씩 읽으면 한 7년 걸립니다. 맞아요. 근데 빨리어는 발음을 하면 노래 같아요. 예, 발음이 굉장히 예뻐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말하고는 또 약간 발음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죠. 아마 경전도 저희 이제 결집했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잠깐 맞이의 네, 불교학 건축각 불교학계로 다시 맞이의 불교학 개론. 아니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처님 바로 옆에서 있었던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달음을 얻었고 아라한과를 네, 얻었다고 네, 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자꾸만 점점 훼손이 되니까 우리 모여서 경전으로 만들자, 글로 남기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후에 한 자리에 서서 이제 난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 독송을 했을 때 그 말이 맞고 나도 같이 기억을 하면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았던 100명이 독송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스리랑카의 스님들이 계를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계율을 외우는데 계율을 암기하는 거거든요. 4시간 동안 그거를 외워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거를 쭉 앉아가지고 그걸 다 체크를 해서 안 틀려야지 승려로서의 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그대로 지금 그 남쪽 불교에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북방 불교로 이제 불교가 가면서 그쪽은 한자니까 소리 언어가 아니고 뜻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번역되는 과정에서 뜻 언어로 바뀌면서 약간 왜곡되고 본인들의 뜻에 맞게, 또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중화사상. 내 뜻에 맞춰서. 저는 결집했을 때 그 장면을 저기 상상을 하면 지금도 뭉클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붓다가 그 돌아가실 때 안 한다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하니까 소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너를 저기 따르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 사실 빨리어 경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니까야가 나오기 전에도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전에도 네. 아함경이 소장용으로. 이렇게 꽤 많이 건수를 해서 네.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럼 아함경은 왜 그렇게 잘 우리가 가깝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자 말로 이게 바뀌는 글말로 과정에서. 바뀐 것을 네. 다시 풀어내다 보니까 이게 딱딱하고 건조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읽다 보면 좀 이제 지루하고 물론 뭐 니까야도 지금도 지루해하는 사람이 많죠.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니까야는 이제 말씀하는 투대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이 한 되어 거니까. 있어서 네,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음.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받잖아요.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꼭 그 디가니까야든 뭐 쌍류따가니까야든 이렇게 상관없고. 니까야처럼 두껍고 네. 복잡한 책만 소리내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글밥이 아주 작은 그림책을 갖고 왔어요. 이거를 실제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네네. 우리 결고운 목소리로 해 네, 뜨는 곳이 해 한번 뜨는 이렇게 곳이 화면을 있나요? 네, 네, 제가 네. 오늘 계속 네, 있나요? 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대탔네 오늘. 아, 누가 진짜 엄마야? 버나뎃 그린 글을 쓰셨고요. 애나 조벨이 그림을 그리셨고 번역은 노지양 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어 어떤 느낌인지 잘 아는 루신다와 우마에게, 아름다운 우리 엄마에게. 어느 날 니콜라스가 엘비에게 물었어요. 두 분 중에 누가 너희 엄마야? 두 분 다. 아니, 둘 중에 누가 진짜 엄마냐고. 말했잖아. 둘 다 진짜 우리 엄마라니까. 엘비가 대답하자 뱃속에 너를 담고 있던 사람이 진짜 엄마인 거야. 그 엄마가 누구야? 니콜라스가 되물었어요. 알았어, 알려줄게.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 니콜라스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둘 다 청바지 입고 계신걸? 머리카락이 어두운 색깔이야. 둘 다 머리칼이 어둡잖아. 더 정확한 힌트 없어? 눈썹 위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어. 니콜라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제발 쉬운 힌트 좀 줘. 우리 엄마는 한 손가락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 아무도 그렇게 못하거든. 니콜라스가 코웃음 쳤어요. 우리 엄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로 차도 끌 수 있지. 그러면 이빨이 전부 부러져 버릴걸? 니콜라스가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이는 다이아몬드로 씌워서 절대 안 부러져. 엘비가 반박했죠. 우리 엄마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한 해적이야. 금화로 꽉 찬 자루를 들고 있지. 엄마의 앵무새의 이름은 톤이고 지금 집에서 고양이랑 놀아주고 있어. 우리 엄마는 고릴라 말을 술술해. 가끔 동물원에서 고릴라들끼리 싸우면 엄마가 가서 화해시켜주지.
지난주에 동물원에 갔었는데 두 분 다 안 계시던걸? 진짜 힌트를 달라니까. 니콜라스가 사정사정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는 코바늘로 해먹을 떠서 북극곰에게 선물해. 제주 넘기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거미들에게 거미줄 치는 법을 가르치고 고래들만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글을 쓰고 내가 날고 싶다고 하면 커다란 펠리칸 친구한테 연락하지. 우리 엄마 취미는 용 발톱을 깎아주는 거야. 물구나무 선채로. 그것도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야, 그냥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니콜라스가 소리치자 엘비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무섭다고 하면 날 안아주는 사람, 나를 침대에 눕히고 재워주는 분, 자기 전에 잘 자라고 뽀뽀해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야. 두 분 다 그렇게 해주시잖아. 니콜라스가 말했어요. 띵동댕! 엘비가 미소 지었죠. 엘비와 니콜라스의 대화를 따라가며 덩달아 맑고 싱그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넓어지며 편견 없이 서로를 북돋아주는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아, 두 분이 다 여자분이군요. 네. 그렇구나. 아, 이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모습이 가족의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요즘에 가족은 고정된 거는 아니니까. 가족의 탄생. 좋네요. 요즘 제가 만나고 얘기 나누는 친구 중에 또 음.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 주변에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럼 여기는 엄마가 동성애 그렇죠, 엄마라는. 그렇죠. 예. 어. 그 얘기 들으셨어요? 사유리 슈돌인가 거기 나간다고 하는데 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비혼을 뭐 하게 된다고 안 된다고 누가 청원 올렸다고. 어찌나 할 일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근데 가족의 모습이 옛날같이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는군요. 좋네요. 저게 이제 4월 초에 우리가 보낼 평화책 가운데 하나. 예. 아, 근데 이 책을 그냥 눈으로 그냥 빨리빨리 읽었으면 그 느낌이 와닿지가 없었을 테면, 예. 근데 지금 저기 소리내서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엘비가 딩동댕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도 별이 딩동댕 이렇게. 그 성전환한 뭐 변희수 난 변했어. 가사 목숨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잃는다든가 네네네. 또 뭐 그런 활동하는 다른 이들도 이렇게 네네. 목숨 잃는 것들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음. 실제로 부처님은 그런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성성을 지니고 있으면 네. 그런 문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비구니 집단에서 살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만큼 트여 있으셨는데 우리 이제 제자들이 정말 그만큼 받아들일 깜냥들이 되는지는 그렇죠. 조금 의문이 가죠. 이제 마지막 부분 네. 보면은 찰리 채플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어떤 소리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그 관객들의 반응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그냥 그래 한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바뀌는 게 그게 소리의 힘인데 예, 저희도 뭔가 뇌 혹은 골만 울리는 그런 책 읽음이 아니라 책을 읽더라도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을 때는 같이 소리내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잠깐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욕을 좀
찰지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욕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한테 욕을 할 때 그 욕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자기 자신, 자기 귀로 제일 먼저. 그 이후부터는 제가 특히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10년 전인데 너무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옛날에는 진짜 남 얘기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니면 하루에 피곤해 다 풀리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끄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있구나. 그걸 알고부터 그랬어요. 여기서 네. 듣는다고 하면 우린 자꾸 귀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온 이게 세포가 다 듣죠. 다 살갗이 듣고 막 뼈도 뼈까지,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내가 듣는다는 건 특히 뼈속까지 그냥 울려서 바로 네,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보다도 네, 더 맞아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욕이나 이런 좋지 않은 에너지가 그대로 그 기운이 맞아요. 나한테 남는 거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이제 네. 마무리를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제가- 명상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